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은 기도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적게는 하루에 3번,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정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기도하는 정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요, 제가 부산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냥 제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갈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방향과 반대인 교회에 걸어가서 기도하고, 물론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도시락하고 챙겨서 갈 때에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차를 타고 학교 가고, 또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니까요, 걸어서 차로 1시간 가는 거리를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뛰어서 달려갑니다. 차비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벽에 가방을 챙기고 가가지고 새벽에 그냥 교회에서 막 뛰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기도, 그리고 돌아올 때에 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12시만 넘으면 호각을 부는 아저씨가 막 돌아다니죠. 호로록 불고 다니죠. 그래 교회에서 기도 마치고 오면 12시가 넘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호각 부는 아저씨가 이렇게 후레쉬를 막 비추면 제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복을 입고 딱 보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알잖아. 그죠?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에 조그마한 개울을 약간 건너야 돼요. 그걸 건너서 거기 아저씨가 다 보여주고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잘 자라,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저씨가 갈 때가 많았어요. 참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며 들어주시며 응답하는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시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게요,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제가 그 애들 이제 어릴 때에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고 막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미국 시카고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민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공부 빨리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고정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시간과 장소, 이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내 모든 삶이 기도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기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삶이 기도를 따라서 모든 것도 움직이게 되고, 계획도 기도 때문에 중심을 잡고 계획을 움직이고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하는 기도,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시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시기도를 마호메트가 예루살렘
북쪽으로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쭉 이렇게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가 기독교의 이 정시기도하는 원리를 배워가지고 무슬림이 지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저 회교권에 여행을 해보면요, 티르키예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요, 그냥 딱 시간 되면 동네마다 학성기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기독교를 본따가지고 하루에 5번씩 땅에 엎드려가지고 큰 대자로 딱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이 무슬림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서민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거의 절대 다수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밀려서 회교권에 다 뺏겨버린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정시기도가 무서운 힘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요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바로 전혀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는 또 따로 독립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역사해가지고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으라고 메시지를 줘가지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시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 또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같이 유튜브로 새벽기도를 나누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정시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그렇게 새벽에 딱 일어나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에 기도하고 그 2번만 했는데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에 간증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 목사가 되고 나서는 또 시간이 될 때에 점심때를 이용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를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정시기도의 원리,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